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마음의 문을 밝히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영적으로 또 물적으로도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참 전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언론인이고 그리고 동시에 고미술품을 수집하는 그런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유럽의 그 왕가에서 사용되는 신기한 도자기 하나를 탐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자기가 갖고 싶은, 이 수집가들은 굉장히 그 갖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도자기 행방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고가의 돈을 지불해서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미술품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저곳 수소문하고 또 많은 여행을 하면서 그 도자기를 구하고자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찾다 보니까 어떤 미국의 언론인 한 사람이 그 고가의 미술품을 이렇게 사갔다라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모로 이렇게 알아보고 또 찾아다녔습니다. 또 열심히 그 고가를 샀던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고 많은 비용도 이렇게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가의 도자기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자기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많은 시간들 또 많은 경비를 들이면서 그 고가의 도자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참 굉장히 웃기는 에피소드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나가는 값비싼 도자기를 사놓고 그게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창고 안에 집어넣다가 나중에서 그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값지고 소중한 그런 고귀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혹시나 없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라고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운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듣고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나는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한다 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나누는 그런 중보 기도는 이렇게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만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오호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
그걸로 알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을 알아야만이 사고할 수 있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철학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자라고 시작합니다. 또 신학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는 것이 하나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았던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의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성경의 존재가 바로 그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경험하지 아니하고 머리로서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우리의 손과 팔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한다면 전혀 경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면은 아주 섬뜩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성경은 아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전혀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과 너희들의 손과 발, 마음이 움직이지 않냐면은 그게 하나의 귀신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막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잘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 주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자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분명하게 귀신 들린 자가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해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처럼 안다라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19장 15절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말해요. 아는 것은 정말 아주 빠삭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아는 걸로 끝나지 어떤 행함과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리고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고개로 끄덕끄덕 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이 움직이고 마음에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부르심 소명 가운데 소망에 관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으면은 각자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 소명이 있다면 소망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바로 소명인데 그 소명 가운데는 뭔가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서 국가에 가서 국방의 의무를 합니다. 이들의 소망은 정말 잘 전역하는 것, 군복무를 잘 마치고 또 국방의 의무를 잘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전역하는 게 하나의 소망일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그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사명을 다 감당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소망을 가지고 그 열악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합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번째에 필기고사를 보고 합격한 사람에게는 면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행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만약 없다면은 이 선지동산에 와서 수고하고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험하고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만약에 소명 이게 없으면은 결국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을 하게 되고 부르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항상 이 부르심에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정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에 그 소망을 갖는 것, 나는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악올 골짜기를 가더라도 빈들에 간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단순히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땅에서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부르심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땅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어떤 그 고위 관리자가 실직이 됐어요. 그런 집에서 그냥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각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부르는 그 날 자기는 이제는 또 다른 어떤 고위 관리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이 부르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 곧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우리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서 부르심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각자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20살 때 예수 믿었으니까 그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도저히 우리의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신 이 부르심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부르심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이 기도는요, 앞으로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기업 중에 가장 귀한 기업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기업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모든 세상에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우리의 사람이 가장 귀한 기업 중에 기업입니다. 사업 중에 사업이 우리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귀한 기업은 뭐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나에게 많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만약에 자녀 없다면 참으로 늘 슬프고 또한 괴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귀한 그래도 기업은 우리들의 자녀의 기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도 좀 춥고 배고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자녀가 있으면은 든든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기업을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셔서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제 이제 사택에 수도 꼭지가 이제 고장 나고 화장실 물이 좀 안 내려가 가지고 이 설비하는 분 계속 몇십 년 전부터 우리 교회 좀 돌봤던 믿음 그 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오도록 하겠는데 그분이 젊은 젊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누구냐니까는 아들이 돼요. 그래서 아주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잠깐의 얘기를 나누었고요. 전번에 또 보일러를 고치는데 또 젊은 사람을 데려와서 누구냐니까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 기술, 작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의 기술을 아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서 저도 아버지로서 아주 흐뭇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정장녀님이 그 아들 우리 영걸이가 지금 공장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는 아이고 우리 부사장님 오셨어요. 내가 얘기를 하니까는 아주 개만쩍게 얘기를 하던데요. 아버지의 그 기술을 이제 아들은 이제 대학 나왔으니까 훨씬 더 아버지보다도 더 나은 그런 이제 사업을 행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 노하우를 아들은 늘 갖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한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가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뭐 티격타격 서로가 뭐 말다툼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자녀가 이렇게 자기의 기업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아버지로서의 굉장히 보람도 있고 또한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는 부모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또 아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한 이게 또 하나의 사람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이상 목사가 또 아이를 또 5월달에 또 낳단다니까 또 한 기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듣고 굉장히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이 자녀 기업들이 이 부모의 그 불편함을 알고 또 이 하나의 모든 일들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리아 딸이 자기 엄마가 그 빨래를 이제 넣는데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가 이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그걸 보고는 빨래 건조기를 또 사준다고요. 저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엄마를 생각해서 이렇게 사준다 해가지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들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전혀 혜택이 없지만 그래도 딸은 물질적인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한없이 주십니다. 이 땅에서 건강 내지는 물질, 자녀 이런 기업도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업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지를 아니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죽음이 가장 인간의 슬픈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바로 천국에 대한 기업이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런 기업을 받게 되니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그 귀한 기업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소원하고, 항상 그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아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 대한 그 기업을 항상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며 열심히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중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기도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우리 한 권사님 집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기를 원한다. 믿음에는 분명하게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역사가 없는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철 대신방 때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비기도로 우리가 범철 대신방을 해서 2주 동안 했지 않습니까?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만들어진 그 선구 말씀을 하나 이렇게 뽑았답니다. 말씀이 일정 식탁에 있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1절의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뽑았습니다. 우리 이종용 원사님이 뽑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보니까 화장실 그 옆에다가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그 응답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이가 사진관을 하다가 수십억에 그 집을 사가지고 했는데, 용인에다가 했는데요. 그걸 이제 팔아야만이 말레이시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벌써 아내도
또 그리고 자기의 딸들도 모두 다 말레이시아에 이렇게 이민 갔는데, 가서 이제 나중에 캐나다로 이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갔는데 전혀 이제 사위는 그 집이 팔지 못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1, 2, 뭐 이렇게 뭐 1억, 2억도 아니고 뭐 10몇만 원, 10억이 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말 임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계약이 됐다고. 그래서 그 계약하신 그 부동산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이렇게 계약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권사님이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중복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중복 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의 기도도 있지만 중복 기도의 그런 위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사희가 정말 어머니의 그 기도로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 정말 하나님은 힘의 위력이 무궁무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이하심 선교사님들 지금 왔습니다만은, 항상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면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열악한, 얼마나 요즘 뭐 테러도 심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느끼고, 뭐 A4 용지로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력하심을 늘 맛본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깊게 생각해 보면 많고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내가 기도함도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 기도가 응답되고, 그 다른 사람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응답하심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한다는, 이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 때 경험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머리로서만 안다면 이게 하나의,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 가는 그런 우리의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루어짐이 내 육체로 깨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급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소망이 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런 기업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늘 바라보며, 그리고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우리가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해요. 정말 마음의 문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재미있고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그런 삶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시련이 있어도 그냥 넘어져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자꾸만 묵상 기도하고 자꾸만 우리가 말씀을 깊게 생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참 우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좀 밝혀주옵소서. 이걸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참으로 보물스러운 그런 귀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업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서로 중복 기도하며 살고, 그리고 내 개인이 각자가 하나님의 그 높고 기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는 그런 신앙인 것을 알고, 오늘 또 나의 그 마음에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참